사도행전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29절로 3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오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다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들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장 26절은 말하기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란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크리스천이란 말로 우리는 불러지고 있습니다.
본래 기독교의 이 별명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인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활동 무대를 삼았기 때문에 때로는 갈릴리인이다 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면은 성도들이다 혹은 형제다 이란 말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경우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2세기 이후부터 우리 신자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불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고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8학기 동안에 열심히 출석하고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학칙이 요구하는 대로 그 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출석 일수가 맞춰져야 됩니다. 학점이 나오지 않으면 또한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 일수가 모자라도 졸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대학교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졸업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닐 때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었느냐, 그냥 뒷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정문으로 나온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뒷구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구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떨어져도 돈만 한 보따리 딱 갖다 주면 입학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졸업은 정문으로 한다. 요즘은 그게 어려움입니다. 아무튼 대학도 졸업을 하려면 등록금만 낸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적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잘 지켜나가야 마지막 순간에 졸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워야 되지,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쟁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실들을 조명하면서 오늘 짚어가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로 믿는 사람이다 이란 말입니다. 마호메트를 따르면 회계도가 되고, 석가모니를 믿으면 불교도가 되고,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면 유교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이렇게 런닝 포인트가 되느냐, 예수를 분별하고 잘 안 믿어요. 안 믿더니 이제 예수 믿어요. 참 지금 집사가 돼서 교회 충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느냐, 자기 회사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는데 이제 이 모금 사원들을 이제 불러서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하는데 금반지, 그 당시 금반지 세 돈이면 그 엄청난 액수의 큰 돈입니다. 금반지 탄다고 하는 거 회사 사장이 직접 조회 시간에 이와 같이 1월 1일 조회 시간에 이와 같이 금반지를 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금반지 세 돈과 이제 보상을 하는데 사장이 바쁘니까 이렇게 회사 사원들을 모아놓고 하지 못하고 그만 이제 해외 가고 이러니까 바쁘니까 개인별로 불러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총무부에 김양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그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해당이 불렀어요. 사장이 불렀어요. 1년 동안에 참 수고했다. 수고해서 내가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상금을 주신 거 고맙습니다. 또 금바지까지 주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여보라고. 저는 전에 3년 반 됐는데 이 회사 온 지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회사의 종업원이다 이런 생각하고 봉고만 딸랑딸랑 타먹고 봉고 타는 재미에 이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6개월 이후부터는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6개월 전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교회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겼다. 이리 생각하니까 회사 오는 것이 즐겁고 또 자기가 마음껏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눈치껏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회사 사장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구나 이러겠습니까? 또 어떻게 되세요? 틀리다 이거죠. 저것이 틀리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김양에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느냐? 그랬더니 아무 교회 나갑니다. 그래 나도 그러면 그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지금 집사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신자, 성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네. 요즘에 뭐 전부 만나면 거기다가 뭐 80% 90%가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 나갑니다. 교회 나간다고요. 근데 진정 교회는 나가는데 그의 속 사람이 변화된 새 사람이 이루어져야 된다.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새 사람이 안 되고 그냥 교회만 나갑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성도가 얼마나 귀중하든 간에 옛날에는 60년대나 70년대에 성도에 대해서 교회들이 막 성도가 거룩한 물이고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돌아가셔도 먼저 비문에 다른 거 안 써요. 목사 아무에 쓰냐고 성도 그 다음에 목사 아무에 의지며 이렇게 썼다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성도는 어디 레벨이고 그 다음에 집사 아무에 의지며 이렇게 쓴다고.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은 성도 그 다음에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의 지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처음 칭호를 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도 교회 나가나? 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전도가. 지금 한국교회가 전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노인정의 이 봉사를, 이 발마사의 봉사를 해보면 지금은 안 합니다. 중단했어요.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게 큰 교회가 갈비탕 90g 그 다음에 떡 막 박스채 본인이 한 사람은 그냥 노인정 회장한테 딱 전달을 까버리고 예수 믿읍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 하면 내가 위로를 좀 받지. 그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죽자고 목사는 막 발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문지르면 병이 나와 안 와 또 교회 안 와. 안 온다. 그래 놓고 가만히 보니 목사님은 자연적으로 그냥 당연히 해야 한다 이런 의식이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노인정 스톱. 그리고는 이제 암 환자들은 여기 만나서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낫다. 그 사람이 나하고 교회 안 나와도 도리어 그 사람이 낫다 이 말이죠. 왜? 그 사람의 가슴 좀 그래도 나머지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교회가 저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낫다 아니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예사로 생각하고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예사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 우리가 하자면 셰퍼드 박사라고 하는 그는 소아시아의 의료 선교를 대단히 많이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셰퍼드 박사의 치료 중에 한 새 생명을 얻게 된 아르미아인이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셰퍼드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가본 일도 없고,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본 일도 없다. 참 예수님 믿는 사람 수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 우리를 변화시켜서, 바울은 우리 변화받은 우리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편지는 뭐 하는 겁니까? 막 욕설만 퍼붓는 게 편지가 아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소식. 그 다음에 향기는 뭡니까? 이 이상한 냄새, 막 독한 냄새 뿐이냐. 이런 향기라고 하는데, 적어도 아름다운 향이나 냄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아무 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이 수치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사랑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와 같이 우리는 지키는 계명, 큰 틀이 뭐냐? 십계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그것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말씀을 하고,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해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을 하는데, 이 계명이 5계명에서 9계명까지 해당됩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9계명은 바로 이 8계명은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그럼 셋째는 올바른 물질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사람이 법을 먼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생기고 법이 먼저 그 다음에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해 주셨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서로 사람끼리 사랑하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바른 자기 관리를 만들어 주었고, 또 복을 받으라고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법은 그것이 어떤 법이든지 간에 사랑을 행복하게 하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로 교회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사랑일수록 질서가 있고, 바로 이 사랑일수록 절차가 있습니다. 중구난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는 사랑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안에 남의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든지 남의 물건을 끔찍이 사랑해서 훔친다든지 이러한 것은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오는 것은 전부 도적이 사랑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손해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조 500년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이와 같이 아내를 선택하는데 마음을 선택하는데 이 중전을 선택하는데 왕이 마음에 들면 중전이 돼요. 중전됐다고 왕이 마음에 안 들면 그만 어떤 구실로 붙이든 간에 이와 같이 폐위시키고 막 후궁으로 보내든지 양금 후궁들로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이와 같이 중전을 남태가는 이러한 참 피치 못할 일들이 우리 역사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이와 같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느 날 에디슨의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쩌고저쩌고 찾아왔습니다. 에디슨이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 졸업 때가 됐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대학이 졸업하고 나서 집에 가는 문제도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자네가 내 친구로서 바로 내 아들에게 한마디 이와 같이 충고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와 같은 말을 득담을 하나 건네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내 오늘 아들을 데리고 자네한테 와서 인사를 시킬 때 그렇게 왔네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그래? 하고는 고개를 목소리가 많이 있다가 그래 내가 한 가지 득담을 해주지. 그런데 그 아들 그 친구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결코 시계 보지 말아라. 시계를 보지 말아라. 제가 거기서 이 책에서 보면 옛날에 우리 군에 있던 사람은 거의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시계는 가만히 있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게 군인의 그때 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모장이 저보고 저녁한 날 딱 저녁 사도장한테 인사하고 하는데 참모장이 부르더라고. 와라. 갔습니다. 참모장이 커피를 주는데 야 이병장 너 말 똑바로라. 이러더라고요. 감히 그 앞에 참모장 앞에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말해 나는 국방부 시계는만 쳐들고도 그 마음 안 맞습니다. 나는 지었습니다. 이랬어요. 왜 지었냐? 목사님들 제가 있으면서 세 분을 이렇게 가르쳐서 본인께서 이제 옮기는데 그 중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정신이 똑바로 차려 나머지는 힘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봉급을 타러 다니지 그 목회사에만 하는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임하사고 우리 부대께 안고 막 울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한 이 교회를 우리가 바로잡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우리 실업가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이래가 둘이가 안고 뭐 부대께 안고 막 울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압니다. 왜 안 하냐? 국방부 시계 저 싫습니다. 그 자리가 감히 어떤 자리라고. 그래서 우리 이야기 그래 네가 또 다시 말뚝을 받는다면 장기받는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너를 훈종 교회로 내가 자꾸 데리고 다니마. 그러니 같이 가자. 아시겠다. 그래가지고
스타가 되지 못하고 대련에서 역변했다. 아무튼 그래, 우리 젊은이에게 에디슨이 너는 절대 시계 보지 말아라. 이러면 왜 시계를 본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 일을 최선을 다 못하는 거예요. 아, 시간이 안 가느냐? 아, 빨리 안 가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월급쟁이들 주로 그렇잖아요. 아이고, 현장 다 안 된다. 왜 시계만 자꾸 보나? 설교 시간에 시계만 자꾸 보는 사람, 아이고, 목사님 설교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사람. 그 설교의 재미를 못 보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 에디슨이 자기 친구 아들에게 훈계한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1759년 어느 날 영국 군 장교와 길거리에서 북을 치면서 신병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인디언을 만났습니다. 자네 우리 군에 입대할 마음이 없는가? 이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 나는 입대를 했습니다. 어느 부대? 네 부대가 어느 부대고 네 대장이 성이 누구냐? 이름만 대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 나는 천하무적 대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대장을 모시고 삽니다. 이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자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높이고 전해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고 행복해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따르는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1815년 6월에 영국군과 프랑스 해군이 위트루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전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배에서 불을 피우는 그 모습을 보고 승리했다, 패전했다, 이것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국 국민과 영국 왕실에서 조마조마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웰턴 장군이 보내는 신호가 배에서 이제 신호가 올라오는데 불을 피우는데 신호가 보니까 패전이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때에 영국 왕실과 국민들이 통탄을 하면서 이와 같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며칠 후에 또 신호의 불빛이 이제 이와 같이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보니까 바로 여기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때 웰링턴이 승리했다. 이 소식을 듣고 영국 국민과 왕실이 바로 웃음바다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 그날을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 때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사탄이 이제 계절을 불렀어. 예수 끝났다, 메시아 끝났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슬픔을 그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성전보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무덤 속에 갇혔던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여 사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합시다. 성도 된 것을 진짜 기뻐하자고요. 성도 된 것을 시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 가슴에 성도라고 하는 이 칭호를 성령을 통하여 확 인쳐주심을 너무너무 기쁘게 알고 감사히 여기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확실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